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오늘은 5월 8일에 5월 둘째 주일, 그래서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합쳐진 날입니다. 그전에는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를 거기다 넣어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처럼 그저 어머니날, 어머니 주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어머니 역할이 아버지 역할보다 가정 안에서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아버지야 눈만 뜨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가족들의 경제적인 힘만 되었지 가정 안에서 자녀를 기르고 모든 일을, 온갖 일을 도맡아 하는 이는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들과 오랜 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영향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날, 어머니 주일 정하고 어머니를 높이 치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왜 어머니날, 어머니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냐? 두 번째는 어머니날에다가 어버이 주일 하니까 어머니 생일 케이크에다가 아버지 촛불 하나 더 꼽자 해서 곁다리로 끼어든 것 같은, 꼭 떡 삶은 물에 풀 하는 격으로, 옛날 어머니들은 떡 삶은 물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거기다 풀을 했거든요. 그처럼 그저 아버지도 있으니까 아버지 날이 없으니 같이 끼어서 하자, 그런 것 같아서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기왕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어머니 날에 곁다리로 끼울 것이 아니고 미국처럼 아버지 날, 아버지 주일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버지 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아버지가 무시당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때가 없고 아버지가 푸대접을 받는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 같으면은 남자들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비록 박봉이지만 그래도 월급 봉투를 들고 와서 건네주면서 뻐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월급 봉투가 없고 아내가 갖고 있는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다 입금이 되니까 일만 했지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자기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또 전에는 축의금이니 뭐니 해서 삥땅이라도 좀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그래도 친구들에게 한번 호기를 부리면서 한턱을 쓰기도 했는데, 또 엄마 몰래 아이들에게 애따 하고 용돈도 주어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살리고
더 좀 잘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엄마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겨우 교통비 점심값만 주는 것 가지고는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제대로 회식도 한번 못합니다. 이 일은 자기가 해놓고 아내에게 잘 보여서 용돈 좀 달라고 굽실댈 수밖에 없으니 무슨 권위가 서고 오히려 아이들도 엄마들에게 잘 보여서 용돈 한 푼이라도 더 얻어쓰려고 하니 별 볼 일 없는 아빠의 말이 집안에서 별로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무슨 이상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4.5정인이 386이니 이태백이니 하는 이런 용어들. 45세에 정년퇴직하고 40세 미만의 퇴직을 하고 이제는 20세가 태반이 백수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러다 보니 자연 조기 퇴직을 하고 나면 아버지 신세가 그나마도 말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고 보면은 지금까지 공로는 완전히 무시되고 평생을 돈 한 푼 못 벌어다 준 사람처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애써서 벌어서 장만한 자기 집에도 들어갈 면목이 없어서 결국은 집 밖을 겉돌면서 방황하는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더욱이 요즘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자유스럽고 또 남녀의 성차별이 없는 때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나 사업으로 경제력이 있는 아내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도 없고 또 큰 소리를 친다고 겁낼 아내들도 없습니다. 참으로 요즘처럼 아버지들의 순환을 당하는 시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아버지들의 순환 시대입니다. 이제는 호적법까지 개정이 되었으니 더더욱 아버지의 존재는 무시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에 그나마도 그저 끼워서라도 어버이 주일로 지켜주는 건 또 고맙지만은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아버지들을 위로하는 아버지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후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건 아버지도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어머니 품에서 자랐으니 어버이날이지만은 아버지는 그만두고라도 어머니의 은공이라도 생각을 하고 어머니들에게라도 효도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머니들은 위대하고 그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는 아버지는 있지만 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과 반대로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만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을 비교할 때에 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해지고 또 나빠진다는 것을 볼 때도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양친이 다 계시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을 잃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차라리 아버지를 잃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버지 한 사람이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어진다면 아버지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자녀들과 가정에서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인 존 퀸스 아담스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다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아버지가 무명인도 아니고 별 보잘것없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인데 그런데도 그 아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된 것은 대통령인 우리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이었다라고 고백을 할 만큼 어머니의 영향은 자녀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중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주었습니다. M자로 시작되고 6자로 된 단어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것이 뭐냐, 그런 퀴즈였습니다. 물론 이 선생님은 그날 아이들에게 가르칠 자석, 매그니트에 대한 것을 묻기 위해서 그걸 아는가, 그것을 묻기 위한 건데 아이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 목소리로 mother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M으로 시작하고 6글자로 된 단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진 존재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어머니라고 아이들도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머니란 말처럼 정겨운 말이 없고 어머니란 말처럼 감동스러운 일이 없고 어머니의 힘처럼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요즘도 그 프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군부대를 위문하는 프로로 한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막 뒤에다가 놓고 몇 마디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 말소리를 듣고 군인들에게 누구의 어머니인지 아는 사람 나오라 하면은 우르르 나와서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습니다. 뭐 이제 그런 프로인데, 그래서 이제 누구의 어머니인가 공개하기 위해서 전체 군인들이 어머니 하고 부르면 이제 막 뒤에서 그 어머니가 나와 마친 아들과 얼싸안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군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고 김찬국 목사님께서 옥고를 치를 때 가끔 밤중에 어디에선가 엄마, 어머니 하는 외마디 비명소리를 종종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낼 때에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엄마, 어머니라는 소리라고 합니다. 과연 평소에는 몰라도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답답할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역시 어머니입니다. 전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냉장고가 넘어져서 거기에 깔려서 다리를 다치고 부천 중앙병원에 입원한 청년을 신방을 하러 갔는데 누워있는 그 청년을 내다보면서 괜찮느냐 물으니까 예 하면서 입을 꼭 다무는 그 모습을 보고 울컥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고 기도를 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 옆에 앉아서 부천에서 교회 올 때까지 솟아나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면서 속으로 흐느끼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몇 년 전에 어머니를 여였기 때문입니다. 다쳐서 다리에 기부치를 하고 누워서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안 돼 보였어요. 그가 분명히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럴 때에 어머니가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청년에게는 다친 다리의 아픔보다도 이런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형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친척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도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못된 짓을 하고 갇혀 있을 때나 병들어서 입원했을 때만 아니라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없어진 뒤에 아무리 울부짖어 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르마 본 백이라고 하는 문인이 하나님이 어머니를 지은 그 우화를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6쌍의 팔과 그리고 3쌍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입을 맞추면 다리가 부러진 아이로부터 실현당해서 상심한 소녀의 마음까지 고칠 수 있다. 이 피조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우면서 가장 강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이 피조물에게 남몰래 흘릴 많은 눈물을 저장시켜 주었다. 이 피조물의 창조 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자 천사가 진언을 했다. 하나님이여, 이젠 그만하면 충분하오니 걸작이 되었으니 쉬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대답했다. 조금 더 손질을 해야 되겠다. 이 피조물을 나와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은 곧 어머니였습니다. 과연 이 우화애처럼 어머니의 손은 12개가 넘고 어머니의 눈은 6개가 넘습니다. 우는 아들도 보아야 하고 넘어진 딸도 보아야 하고 끓어넘치는 찌개 냄비와 밥솥도 보아야 하고 울리는 전화기도 보아야 하고 배고프다고 보채는 남편도 보아야 하고 거실 바닥에서 오줌을 싼 강아지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6개가 있어도 부족합니다. 또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손이 12개라도 부족합니다. 애기 기저귀를 갈아주어야지요. 모욕을 시켜주어야지요. 학교 가는 아이 가방도 챙겨주어야지요. 머리도 빗겨주어야지요. 옷도 입혀주어야지요. 밥도 먹여주어야지요. 도시락도 싸주어야지요. 출근하는 남편 양말도 와이셔츠도 챙겨주어야지요. 상도 봐주어야지요. 난장판을 하고 나간 방과 거실, 목욕탕, 침대에 벗어놓은 옷까지도 정리해야지요. 세탁해야지요. 설거지해야지요. 화분에 물도 주어야지요. 게다가 강아지 밥도 주어야지요. 모욕도 시켜주어야지요. 전화도 받아야지요. 쓰레기도 버려야지요. 그러다 보면 오전 시간은 훌쩍 다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쉴 시간도 없습니다. 은행에도 가야지, 동해도 가야지, 학교에도 가야지, 시장도 보아야지. 그러다 보면 벌써 유치원 간 애가 돌아오고 학교 간 애가 돌아옵니다. 또 씻겨주고 먹이고 그리고 저녁 준비하고 상 차려야지요. 설거지 해야지요. 내일 싸갈 도시락 반찬 만들어줘야지요. 그러다 보면 밤 12시가 넘어야 겨우 숨을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자고 난 이불도 못 깨고 내가 벗어놓은 옷도 못 걸고 양말 하나 빨지를 못하고 내 방 하나 치우지 못하는데 어머니는 모든 가족들의 방마다 거실, 화장실, 베란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벗어놓은 어지럽혀 놓은 것 다 치우고 빨아야 됩니다. 그것도 전업주부로 집안에서 주부 생활만 해도 그런데 맞벌이하는 부부도 같이 사업하는 부부도 똑같이 일하고 들어와도 남편은 밥 먹고 신문 보고 텔레비 보고 잘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내는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눈만 뜨면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식구들을 위한 일만 하다 보면은 조용히 앉아서 밥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초인적인 힘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엄마 없고 어쩌다가 부인 없는 며칠만 한번 해보세요. 집안이 난장판이 되지. 그래서 미국의 가정 전문가인 테리 앱스틴은 엄마가 연봉 18만 불을 받아야 된다. 모든 엄마는 연봉 18만 불을 받아야 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모든 엄마들은 한 달에 1,500만 원 월급을 받아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받고 다 하고, 그리고도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칭찬은커녕 밤낮 잔소리와 불평 불만만 들어야 하고, 학교와 직장에서 받은 온갖 스트레스를 다 집안에 들어와서 엄마와 아내에게 푸는 거 다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러고도 병 안 드는 게 참 다행이에요. 이런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위대한 어머니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런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불효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에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부모 도움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8세까지만 부모의 신세를 지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신세 질 생각도 안 하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잊어버립니다. 자식이 아무리 커도 어머니 눈에는 어린 아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휴일에 남편이 늦잠을 자면 오늘 같은 날 좀 일찍 일어나서 집안 좀 도와주지, 씩 게을러 빠지고 잠잔다고 핀잔을 주지만은 할 일 없이 밤낮 노는 자식은 늦잠 자도 피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하고 효도 못한다면 자식으로서의 큰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진심으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녀들아,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모든 자녀들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만 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주었고,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통해서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적으로 10달 동안 뼈를 깎아 뼈를 기르고 피를 나누어줘서 잉태하고 있다가 생명을 바쳐서 해산하고
피를 먹여서 자라게 한 자녀들이 어머니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임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오늘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사도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